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저 아프리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제 금을 캐내는데 무슨 그 시설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파가지고 그 밑으로 들어가요. 그 위험한 데를 들어가서 그 이제 그 흙을 그 속에서 파내는 거예요. 그 이제 흙을 파내는데 그 속에서 뭔가 금이라도 하나 나올 것 같으면 그걸 밖에서 담아가지고 이제 밖에 보내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담아온 그릇을 이제 물로다 이렇게 씻습니다. 그 밀로 씻으면 이제 뭐 하여튼 얼마나 작은지 뭐 조그만 금덩어리가 반짝반짝 비춰져요. 조그만 금덩어리. 그거 하나 찾으려고 그렇게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수고하는데 이제 금을 캐서 갖다 주면 그걸 받아서 돈 주고 그 사람 또 장사를 해요. 근데 캔 사람에게는 얼마 안 돼. 근데 그걸 받아서 장사하는 사람은 그걸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는지 몰라요. 가만히 앉아서 받아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수익이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고생해가지고 파낸 그 사람은 그냥 조금 받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받으면 집에 생활이 어려우니까 가족 식구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저 금 하나 캐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저를 고생을 하는가? 왜 금이 이렇게 비쌀까요? 왜 가치가 있을까요? 희귀하기 때문이래요. 흔하면 값이 나가질 않지요. 근데 희귀해서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석들은 값이 비싼 게 이게 찾기가 힘든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보석을 채취합니까? 그런데 이걸 가진 자는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많이 가지면 부자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때는 돈을 많이 갖는 것보다 돈을 가지고 금괴를 사가지고 금괴를 보관해 둬요. 이게 금괴가 많은 부자예요. 이걸 사람들은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어쩌면 부자 되기 위해서 사람들 얼마나 싸웁니까? 경쟁을 하잖아요. 피 터지는 경쟁이에요. 부자가 되려고. 이게 그럼 세상이에요. 다 부자 되고 싶어요. 서점에 가면 부자에 대한 책이 많아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방법들에서 책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자가 어떤 부자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이런 부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곧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거예요. 육신 부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부자예요. 그 영적인 부자는 지위가 상관없어요. 이건 나이가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환경과 뭐 그게 상관없어요. 이건 어린아이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이건 할머니 할아버지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진짜 부자는 영적인 부자예요. 영적인 부자. 그 영적인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여러분, 진짜 영적인 부자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자의 비밀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엄청 부자잖아요. 솔로몬만큼 그렇게 재산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말했어요. 난 부자가 아니라고. 내가 가진 것 결국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게 다 헛되고 헛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부를 솔로몬이 누렸지만 나는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자기는 부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진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것이 부자예요. 이거는 영원한 부자예요. 우리가 세상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부자라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지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우리는 복음,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해요. 말씀을 누린다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이 복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진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 부자는 가졌는데도 누리지 못하잖아요. 전도서에 보게 되면 전도서죠. 전도서에 보게 되면 부자가 가진 것에 욕심이 많아. 그래서 욕심 이상의 가진 것 때문에 그들은 더 불안하고 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 부자는 많이 가지면 그게 누림일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부하든 가난하든 복음은 그걸 초월해서 누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23,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진짜 누림은 뭐가 나옵니까? 23절에 보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복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평안. 여러분, 누림은 평안이에요. 어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평안. 근데 이 세상에 부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누림이 평안하다면 이거는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걸 다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어떤 그때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에 쭉 빠질 때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야, 말씀 속에 이런 비밀이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 속에서 나는 숨겨진 것, 이게 숨겨진 거예요. 여러분, 숨겨진 것은 이거는 보는 사람만 보는 거지 못 보는 사람은 못 봐요. 왜 아이들도 놀이가 있잖아요. 이런 큰 그림책에 놀이 있는데 이게 숨겨진 것 찾는 놀이 있잖아요. 그 그림 속에 숨겨진 것을 잘 찾는 사람이 있고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속의 말씀 속에도 이 숨겨진 거 있다고. 근데 이 복음이 숨겨진 거예요. 숨겨진 거. 그러면 숨겨지지 않은 게 뭡니까? 현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이고요. 이게 눈에 보이는 사실이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다 보지만 그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성경 보는 눈, 말씀 보는 눈, 그래서 말씀과 진짜 복음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 이런 영적 사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건 이걸 봐야 되거든요. 영적인 사실을. 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자꾸 어려움 당하는 게 뭐냐? 이 말씀에 대한 무지가 이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무지한 사람은 결국
맨날 빠지는 게 현실에 빠져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무지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집착하는 사람이지. 뭐에 집착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자꾸 집착하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에 자꾸 집착한다니까.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보니까 보이는 것에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무지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계속 그냥 현실에 집착해.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속이는 게 뭐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속았던 게 바로 이거예요.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이게 눈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우니까 그 집착하다 따먹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그 숨겨진 비밀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비밀 말씀이잖아요. 네가 다 먹어. 에덴 동산에 이민이 온데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을 과일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거기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거에 유혹돼 가지고 따먹어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거는 우리에게 누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맞지만 현실에 집착하면 자꾸 문제가 되어버려요. 자꾸 빠진다니까. 이게 얼만큼 집착하니까. 자기도 몰라. 자꾸 집착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이런 것에 집착하니까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쟁취하려고 얼마나 싸웁니까? 그게 집착이에요. 그게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래서 이사야 4장 13절에도 보면 이 백성들이 말씀을 몰라서 이렇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유다가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느냐? 말씀을 무지하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우상이 뭔 줄 몰라. 내가 우상을 숭배하면 뭔가 우상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을 줄 알지만 그게 착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 종교 생활하는 것, 자기 현실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거기가 매달려서 부자 되겠다고 빌잖아요. 얼마나 빌립니까? 그게 무지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요. 아니, 우상이 그게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닌데 그거에 대한 무지가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불신 세상은 무지해서, 말씀 몰라서, 말씀 떠나서 우상 숭배로 무지해서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려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말씀이? 이건 말씀 이해는요, 이거는 머리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공부는 필요하지만 공부로 말씀이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는 거,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했어도요, 안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게 우리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부분에 눈이 열려져야 우리는 속지 않아요. 이게 어두워서 문제예요. 이게 어두우니까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숨겨진 비밀이 전부 영적 메시지거든요. 영적인 비밀이 담겼는데 눈이 어두우면 글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영적으로 보니까 문자만 해석했어.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이상한 교리가 나오고 이상한 이단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문자를 넘어 그 속에 숨겨진 영적인 사실이 있다고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제 진짜 봐야 될 것, 그게 뭐냐? 우리가 오직 복음이라는 게 보여야 돼요. 결국 말씀의 내용은 이거거든요. 결국 어느 성경, 어느 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설명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것만이 길이기 때문에요. 구원받는 길, 누리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응답받는 길, 모든 길이 어디냐?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진짜 받으면 길이 보여요, 길이. 모든 길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라고. 내가 길이요. 예수가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 됩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됩니까? 그 복음도 왜 오직 복음해야 될까요? 오직 복음은 우리가 가진 문제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 상태가 죽어 있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게 살리는 길이 복음이에요. 인생 사는 길이 복음이에요. 불신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병든 자가 치유받는 길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길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생명이요. 복음만이 능력이요. 그죠? 복음만 돼, 복음만. 여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그는 흑암과 어둠 속에 있는 자의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자. 누가 어둠에서 건져낼 수 있겠어? 빛이 들어가야 흑암이 물러가지. 복음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아니면 절대로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흑암이 뭡니까? 이 죄의 권세에서 누구도 못 빠져나와. 그러면 여기서 당하는 재앙에서 누가 이거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절대 믿음이요. 이건 당연한 믿음, 필연적으로 믿어야 되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될 복음이에요. 유대이든 헬라이든 이방이든 누구든지 이 복음으로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돼, 이게요. 자, 그러면 이 복음 언제부터 하나님이 주셨는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이걸 원시복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 속에 있을 때 처음부터 줬다니까. 그 원시복음이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난 이 처음부터 주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66권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는 복음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메시아.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럼 성령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하는, 증거하는 성령.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은 처음부터 복음이에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범죄한 아담이 빠져나오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범죄한 자인데, 아담 안에서 다 범죄한 자예요. 그런데 아담이 복음 듣고 빠져나온 것처럼 나도 복음 믿어야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복음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복음 믿어서 빠져나온 것처럼 나도 복음 믿어야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전에 있던 사람들이든 이 시대에 우리든 미래에 누구도 전부 복음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다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아도 복음으로 빠져나왔고 모세도 복음으로 해결됐고 어느 시대나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게 후대가 믿어야 될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에 그 복음으로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임재했고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 약속하셨고 성자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성자 하나님 가신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여러분 속에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복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오직 복음만 하나님 만나고 복음만 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복음이 내가 열려져야 말씀 볼 때마다 달고 오면 말씀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되는지 몰라요. 말씀 볼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지 보는 것마다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에 보게 되면 전부가 성경 66권이 전부 내게 대하여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셨다.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누리고 올 수 있는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기간에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뭐냐?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실제로 임재하셔서 함께 하셨지만 가신 이후에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믿는 자가 이 이름을 부르면 이 이름 부를 때 이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까 세상이 보석을 그렇게 중요하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보석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가진 보석은 능력 없어요. 도둑 맞고 뺏기고 잃어버리지요. 근데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누가 뺏을 수도 없어. 도둑 맞을 수도 없어. 이거는요, 영원한 이름으로 내가 간직하고 있는 거.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이게 우리가 누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천지의 귀한 이름. 이 세상에 천지보다 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높고 귀한 이름이 예수 이름 아닙니까? 예수 이름. 이 이름은 곧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 예수당,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 예수 이름 속에 삼위 하나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능력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많이 설명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에서 구원시키는 능력, 홍해에서 건지는 능력, 그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에게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는 자가 부르잖아요. 믿는 자가. 예수 이름 부를 때 누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예수 이름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예수 이름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결국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셨다. 여러분, 그 40년 된 불치병자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이름 선포하잖아요. 나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네게 전한다 하면 네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 역사한 거예요. 그잖아, 입으로 말했는데 그 말한 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벌떡 일어나 버렸다니까. 여러분, 이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나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거기에 성령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셔야 돼요. 이거는요, 믿음 가지고 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 그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 예수 이름을 진짜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 이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데, 아니 전하는데 그것에 역사가 났어요. 어떻게? 성령 역사를 하는 거예요. 빌립이 한 건 없어요. 그냥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랬더니 그때 역사가 나오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고쳐지고 그 동네가 기쁨이 충만해졌더라. 아니, 신기하잖아요. 그냥 예수 이름 말했고 그리스도 선포했는데 안 보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렇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는 그걸 믿어요.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 속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이지 않게 하는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기 기도하시면 돼요. 물론 늘 기도 속에 사셔야 돼. 늘 기도 속에 살면 성령이 계속 역사하지요. 그러나 어떤 때 문제가 왔다.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잖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저는 그래요. 내가 어디 좀 문제가 몸에 생겼다. 그럼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해요. 은혜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힘이 어느 때는 절대 불가능해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잖아. 이건 어떻게? 그럼 절대 불가능 속에는 뭐가 필요하냐? 절대 가능의 예수 이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예수 이름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절대 가능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아플 때 그랬지만 이 목 아플 때도 하면서 계속 절대 불가능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계속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절대 가능이니까. 의사는 수술하지만 수술하지 않고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난 설명 못 해봤어. 어떻게 낫는지 나도 몰라. 그 설명은 나도 못 해봤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건 나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령 역사인데 맨날 매달 며칠 날 그게 눈에 보인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보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신기하다. 신기한 게 예수 이름이에요. 전 어디가 뚜끔뚜끔 아프다 그러면 이상하다 그러지 않고 그냥 절대 가능해 예수 이름 기도하면 뜨끔뜨끔하고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런 것도 염려가 들으면 별 염려 다 한다니까. 혹시 이게 암인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순간에는 내 생각 속에 근심이나 걱정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불신앙을 흑암이 역사하는 것이. 불신앙 속에 흑암이 역사한다니까. 그럼 예수 이름은 불신앙을 꺾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아멘. 방금 전에도 우리 동선병원에 우리 신혜성 고사님 막내 동생이 52인데 이제 암으로 지금 생사가 이렇게 갈림길에 있을 만큼 그냥 산소 이거 코에 띄었다 붙였다 하시는데 아까 낮에는 의식 불명돼서 목사님 안 되겠어요 그러니 저녁 6시 조금 넘는데 목사님 지금 의식이 들어왔으니까 오셨으면 좋겠다고 가가지고 나를 목사님 그러니까 끄떡거리다고. 그래서 제가 예수 영접하고 아멘 그러시더라고. 그 순간에 아멘 그러시더라니까. 그냥 아멘이 아니요. 끄떡 아멘 하시더라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입을 통해서 아멘이라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역사예요. 늘 우리는 흑암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뭐 하려고 만듭니까? 예수 이름의 증인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천한 만민에게 증거할 이름이에요. 아니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온 세상에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우린 증인이요. 누구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답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증인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이런 증인이 돼야 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증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평안이요. 에베소 6장 23절에 믿음과 평안, 믿음의 증인, 평안의 증인,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 이게 증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우리 믿음이 설명되고 평안이 설명되고 사랑이 설명되는 증인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평안하지요?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있는 호시에 6명 있는데 저쪽 창가에 앉으신 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 그냥 들어올 때 얼마나 투덜대만. 우리 사람은 창가가 아니고 가운데니까 들어올 때 햇빛 있는 데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냥 간호사가 정해준 거니까 거기 있으면 되지. 조금 있더니 그 창가에 앉은 사람이 간호사한테 이 햇빛 여기다 줘가지고 지금 뜨거워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봐봐 저 뜨거워서 저 텐데 얼마나 감사해. 가운데 있으니 감사하지. 당신 거기 갔으면 저 사람도 뜨겁다던데 얼마나 감사해.
그분은 와가지고 금식해야 되는데 딸이 팥빵을 사가지고 팥빵 먹는 바람에 수술이 연기돼 버렸어. 화를 내고 그러시더니 얼마나 팥빵 먹고 싶었는지 잡섰다. 이상하더라고, 딸이 팥빵을 사오는 걸.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이게 정신도 이게 혼미해져요. 평안해야 돼. 평안을 누립시다. 우린 평안의 증인이에요. 평안의 복음. 자,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밖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은혜 밖에 있다는 건, 복음 밖에 있다는 건 참 이거는, 이게 에베소 2장 12절에 그잖아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 소망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 밖에 있는, 하나님 없어, 소망도 없어요. 이게 은혜 밖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을 몸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말은 내게 은혜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가진 자, 은혜 받은 자, 은혜가 임한 사람,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렇잖아.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게 축복이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받은 은혜 누리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는 변질되질 않아요. 그래서 변함없는 은혜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준 은혜는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영원한 은혜예요. 변함없는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는데 그 은혜는 언제까지? 내 평생 동안 그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제일 마지막에 쓰는 편지, 아니 마지막 부분과 첫 부분의 서론과 결론이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은혜,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속에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역사하사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누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은혜가 현장에서 증거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변함없이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항상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 노장로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치유가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신한철 성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 중에 있지만 하나님 귀한 아들에게 예수 용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끝까지 그 영혼을 지키시고 하나님 평안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 또 수술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들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